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형통한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사역이나 이 세상의 일에서나 육체적인 삶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 귀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으뜸이 되는 분이시죠.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던 요셉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형통의 삶은 비단길을 깔아놓은 매끄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솜사탕 같은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간 극심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성적인 유혹을 피해 하나님을 향한 신한 양심을 지킨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형통의 삶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성경 본문의 히스기야도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되기를 원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히스기야의 삶을 지키시며 형통의 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형통의 복을 내려주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형통의 복이 되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는 타락한 삶에서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각종 우상을 없애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갔죠. 그가 행한 일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전 회중들이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죠. 히스기야는 여러 성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의 목상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자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오늘날 개혁되어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될지 우리 주 예수를 대신하려는 우상의 일이 생겨났다면 부숴버려야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삶을 추구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율법에 힘쓰도록 그는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11조를 가져온 것은 물론이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거짓된 교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말을 합니다. 11조를 바치면 그 가정에는 큰 물질이 축복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착취하는지요. 제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착취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바라보면 저주받은 헤로드 왕도 4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명예와 풍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오직 자신의 그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부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역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힘들어지고 타락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로부터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을 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형통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만 틈이 나면 농담하기를 즐겨하고 때때로 성적인 농담 가운데 교회의 교제 시간이 진행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진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행하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큰 구원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감사로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형통이 복이 되어 주셨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어제 범한 허물과죄는 어제로 끝난 것이고 그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그것들이 건들 수 없습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지만 그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용서와 은혜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허물과 죄악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제의 삶에 집착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떨쳐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오늘이라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회개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섬기도록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악에서 떠나는 삶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의 축복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같은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끝내는 밤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교제로 실학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 저의 마음과 영혼에 울리는 성령의 책망이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새벽의 첫 시간에 하루를 끝내는 밤의 끝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간구하기도 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성전인 일에서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히스기야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사랑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지금 그 축복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임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축복의 삶을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형통한 축복을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구원의 축복을 받으며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속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무리들을 바라보며 저는 애통한 심령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짓된 일과 속이는 일을 행하며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심판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형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한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연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들과 함께 걷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도 나누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한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형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떠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말씀에 처음에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조상의 길에서 떠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형통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고 모함을 받는 가운데서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중심에 둔 연민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무엇인가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모자랐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충분히 비치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에 있었고 내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을 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행하고 불의한 곳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고난을 통과한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녀들이 모두 죽고 모든 재물을 잃고 극심한 종기로 고생하고 아내도 떠나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요. 그에게 정말 큰 축복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한 것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 일일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고 하는 딸들을 낳고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물질의 형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선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한 명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왕 대신 예수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선택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자신이 범한 성적 인지와 살인교살죄로 인하여 고난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그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만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며 존중했고 지키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점점 강건하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칭찬을 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슨 일이 있든지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은 누구나 다 형통의 삶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들을 모두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나눴던 히스기야는 먼저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내가 우상으로 삼은 모든 것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내 명예가 되었든지 자존심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떠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시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구원을 받은 큰 은혜 가운데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같이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도록 합시다. 불의한 일이 있으면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며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싸움과 투쟁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 승리를 거두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한 영혼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의를 이루는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고 무엇을 말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신 것처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통의 축복이 되어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고 정의를 이루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앞으로 있을 모든 삶에서는 사역에서는 육체적인 일에서도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 권세와 능력 힘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여 여기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사랑을 나누며 정의를 추구하며 진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들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마음에 품고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